최근에 하버드대 심리학과학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경험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3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혼돈, 두 번째가 질서, 세 번째가 혼돈과 질서를 중재하는 과정. 이 3가지 요소가 인생의 경험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혼돈의 요소는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이고 탐험이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낯선 사람이기도 하고, 또 혼돈은 우리 아이들을 돕는 질병이기도 하고, 또 혼돈은 지독한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절망, 공포이기도 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꿈이 좌절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을 때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도착한 그곳을 혼돈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혼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요소인 질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서는 익숙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질서는 이미 탐험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위와 신분, 권력에 따른 계급 구조가 수억 년 전부터 지배되었던 영역이다, 뭐 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사회 구조도 질서이고, 종교, 가정, 국가도 질서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벽난로가 타오르고 아이들이 뛰노는 안전한 거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질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닥, 하루의 계획, 교실에 반듯하게 정돈된 책상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의 내용은, 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질서는 세상의 움직임이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움직여지는 그 상태, 그걸 바로 질서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의 상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질서의 세계에는 진실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신뢰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돈과 질서, 이 두 가지 그 사이에서 이 중재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재 과정 가운데에 잘못 중재가 되어지게 되면 더 혼동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고, 또 잘 중재가 되어지게 되면은 질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와 혼돈, 이 경계에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뀐 상태다. 또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들이 확 밀려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내 삶의 터전을 확 뒤덮었어요. 그럼 그것이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뀐 것이죠. 또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깊은 좌절이나 절망 가운데 있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혼돈이 질서로 바뀐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그런데 941생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회복되어지고 다 완쾌되어서 병원 문을 걸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혼돈이 질서로 바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과 질서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질서 그리고 이 과정, 이 세 가지 틀을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혼돈과 질서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이 과정, 중재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하고 평안한 질서 속으로, 샬롬 속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중재되는 과정,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설사 혼돈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질서의 상황, 샬롬의 상황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질서 속에 지금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질서가 더 깊은 질서, 샬롬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솔로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고 일어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이 전체 4장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요, 1절부터 19절에는 이 탁월한 행정 조직에 대한 부분이에요. 탁월한 행정 조직. 뭐가 있으니까는 탁월한 행정직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행정 조직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부터 28절까지는 국가의 영토가 최대한 확장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강력한 국력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국가의 영토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졌냐면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까지 가 있고 또 이 서쪽으로는 블레셋까지 가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내려가져 있어요. 굉장한 영토가 확보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영토 안에 있는 수많은 왕들은 솔로몬의 휘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의 출중함, 그것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는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내용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다.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라비아하고 애굽은 모든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가장 많이 축적된 그런 그 나라들이에요. 그 모든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누구 지혜가 뛰어나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지혜,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이 역대기 기자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19절 행정조직에 담겨져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정조직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요, 특별히 다윗의 행정조직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그 행정조직도 그렇고 특징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군사령관들이 제일 앞자리에 언급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고대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군사령관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그래서 항상 앞에, 다윗의 행정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내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정부죠. 중앙정부. 그리고 7절부터는 지방정부, 12개로 나눠져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그 중앙정부의 그 내각을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직책이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 내각에.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은 우리나라는, 우리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은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에 1000번제를 드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처음에 왕이 되면서 그렇게 선언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통치 행위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대로.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행정 조직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이 내각 가운데도, 이 행정 조직 가운데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뿌리를 시냇가에 두고 있는 나무는 더위와 가뭄이 몰아쳐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푸르름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뿌리가 시냇가에 내려있지 않는 나무는 가뭄이나 무더위가 오게 되면은 잎이 마르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나라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첫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항상 하나님께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예요.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러니까 이 행정조직을 그 연관 그 내용들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는 이 특별히 이 내각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 위치에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다가 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내 친분관계, 이해관계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충성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은 나하고 조금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중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각의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것이 참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힘을 쓰고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이게 바로 효율성이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힘을 쏟아도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 그죠? 자기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능력과 충성도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중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한 사람이죠. 실행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신구의 조화와 균형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사장과 또 사관, 감독관, 이 세 개 부처의 장관은 다윗 시대의 강요들이에요. 다윗 시대의 강요들을 그대로 세운 것이죠. 중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능력 있는 신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세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구의 조화, 신구의 균형, 조화 균형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은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은, 조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향한 마음으로 딱 중심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딱 내리고 하나님으로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인재들을 잘 등용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 놓은 행정조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19절의 행정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정조직 안에 솔로몬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조직 가운데도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효율성이 있고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방 조직을 보게 되면은 지방 조직에 보면 그러니까는 중앙 정부에서는 굉장히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이 지방 이 관료들을 임명할 때에 좀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은 전국의 12개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12개 행정구역은 빠져있는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근데 12개 행정조직을 해서 거기에 장관들을 보내서 관리한 것은 가장 큰 목적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빠져있고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는 그만큼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죠. 공정성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것은 솔로몬의 불신앙의 내용들이 있고 또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음,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불신앙, 이런 요소들이 이 남북이 갈라지는 분단되는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분단된 중요한 요인으로 바로 이 부분을 학자들은 꼽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를 편애하게 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워낙 솔로몬의 권세가 강하니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은 솔로몬 사후에 그것이 터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솔로몬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이렇게 짊어지고 우리의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 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그 여로보암을 앞세운 10지파들의 요구였었고요. 마음이 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함.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 공정함에 대한 취약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것이잖아요. 공정함. 근데 우리는 이 공정함이 많이 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친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공정함이 깨어진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겨지는 많은 문제들이 차별에 대한 문제이고 또 갑질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요즘엔 뉴스에 떠오르는 부분에 갑질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뭐예요? 그 부분이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공정성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등 구조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죠. 공익단체 중에 하나인데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 세워진 지 1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1주년임 맞이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갑질 제보를 이렇게 그 각 회사나 기업에서 갑질 제보를 계속 받는데 1년 동안에 받은 갑질 제보가 22,819건의 갑질 제보가 올라왔대요. 22,000여 갑질이 있었다는. 근데 그게 갑질 지수라고 해서 갑질 지수가 35.0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35.0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35개의 기업에서 그 편법적인 갑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내용에서 보면 이 갑질 지수가 한 10 정도 돼야지 그래도 건강한 사회로 보는데 우리는 갑질 지수가 뭐예요? 35라는 거예요. 35.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미움과 증오와 싸움 계속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공정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공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착각일 확률이 99%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편애하는 본성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게 대해도 이미 편애가 작동이 되어서 나와 대비한 그 사람에게 불공정하게 대하게 되어져 있어요, 존재 자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정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공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정하신 하나님의 공정함에 우리를 항상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정함의 거울이 뭡니까? 그 공정함의, 하나님의 공정함의 거울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에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공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많은 의미를 담아놓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 십자가는 겸손이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섬김이기도 하고, 희생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십자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함의 거울에 우리를 날마다 비춰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의 편애라는 이 올무에 빠져서 공정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불공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로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효율성도 드러나고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도 드러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때문에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해져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피터슨이 혼돈과 질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중간에서 중재 과정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께 내려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출발이 되어지고, 거기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설사 혼동에 빠질지라도 다시금 질서의 세계로, 다시금 샬롬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혼동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때문에 이 혼동이 질서로 샬롬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